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눔 제목은 변화의 삶이라고 정했는데 소제목입니다. 대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에따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됩니다. 이에따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단어를 첫자만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여기 있다 할 때 이에따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도 사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매주 진행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총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또 강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변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철학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결심과 행위를 가리켜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여서 쓰는 용어인데요.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초대 감독이신 최태영 목사님은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고유의 언어인 환장하다라는 단어에서 따서 환장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용어가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장하다, 미치고 환장하다 이럴 때 쓰는 용어라서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주로 쓰는 용어인데 그만큼 완전히 바뀐다라는 개념이 이 회심이라는 단어에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회심은 인식은 물론이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회심의 태도를 여러 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단어가 이 부분에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고수해왔던 어떤 틀을 깨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용어 자체도 변화, 회심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굳은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입니다. 복음교회의 초대 감독이신 연세대학교 5대 신과대학 학장도 하셨던 지동식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의 설교문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딱딱한 신앙을 화석화된 신앙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이미 죽은, 그래서 굳어진 그러한 신앙을 화석, 이미 돌이 돼버린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 딱딱함과 변화 사이의 개념을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박증이나 정신증과 같이 어떤 생각에 집요하게 몰두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아오는데요. 그럴 때 저희는 약물 치료를 하죠. 그래서 약을 쓰면 각자 갖고 있던 철저한 신념에 해당되는 망상적인 생각이나 또 본인은 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탈피할 수 없이 계속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어느 순간 약물 치료를 통하여서 느슨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영어로는 소프트닝이라고 표현하는데 말랑말랑해진다는 말이죠.
견고했던,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어떤 그런 틀이 서서히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갈림길이 생기는데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증상 없이 지내는 자기의 생활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바죠.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상태를 허용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강박적인 망상적인 생각을 더 튼튼히 강하게 고집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의 방향인 것이죠. 어떤 이는 이것을 가리켜 저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끈질긴 자세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일 때도 있고 무의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운 시야를 눈뜨게 합니다. 말랑말랑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 이 갈림길, 심리학적으로는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도 있는데 갈림길에서 어떤 이는 변화, 회심에 자기를 맡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화석화된 신앙과 비슷하게 기존의 원칙에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고 그 틀을 단단히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말씀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키거나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나아갈지 나쁜 쪽으로 나아갈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도 일단은 좀 말랑말랑해지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이 1단계로서는 옳은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신앙은 확실히 이러한 변화와 회심에 우리를 이끌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변하기만 하면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기존의 신앙인들한테 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다그칩니다. 새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단의 어떤 논리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변화에 자유롭고 충분히 변할 수도 있는 우리의 자세를 만드는 건 맞지만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지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혼란에 우리를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한 변화가 필요한가? 이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향한 변화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화라는 것이 선언적으로는 참 편한 말이지만 이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셨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한 말 중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떠한 내용들을 그저 외견상에 나타나는 명문화된 단어에 국한하여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추구하셨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존의 신앙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신앙과 충돌을 하셨습니다. 기성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을 보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오래 진행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는 어떤 결과물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단하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표면적인 것에 갇혀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반대의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굳어져 있는 신앙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대개는 인간 자체보다 종교, 이러한 부분에 더 우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종교 그 자체, 조직 자체, 이 부분에 치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주의적인 것을 배격을 하는데 오히려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셈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화석화된 신앙, 굳은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반면 예수님은 말씀의 근본을 추구하시면서 그 근본을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간을 깊이 이해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의견차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성경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말씀이 주는 의미를 다양하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늘 신선한 새로운 이야기가 꼭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그렇게 독특하게 생각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여러 행적이나 이야기 중에 상당히 탑 랭킹에 속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네 복음서 중에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전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선한을 붙이고도 별로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이 어색한 표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선한 죄인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염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어떤 미담처럼 접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얘기처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로만 해도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정도에만 기록되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인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실력이 있나 없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시험이고,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는 어떤 관점으로 질문하는 거나 이끄는 것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율법 교사의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좀 더 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예수가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안 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질문을 본인이 해놓고서 본인이 대답을 해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것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핵심, 이것이 그 당시 그렇게 가르쳐진 지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명료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꼴이 됩니다. 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다시 되물으니까 그냥 본인이 정답을 얘기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 똑똑하신 분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를 할 때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메타라는 것은 그 옆에 평행적으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인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현은 메타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저는 의사소통 이면이라는 단어로 그냥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거예요. 수업 끝날 쯤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이런 것은 어떤 것이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학생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교수님은 그거 참 적절한 생각이네 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으로 단순히 표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학생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이 질문의 답을 모릅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칭찬받을 기회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메타 커뮤니케이션. 질문과는 좀 다른 이면의 의도라는 거죠. 교수님은 그것을 간파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 아주 적합한 식으로 되돌려 질문함을 통하여서 그 상대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충족시켜준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율법 교사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줬어요. 그는 예수가 바람직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기도 했지만 자신이 말씀의 정확한 근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고 대답을 해서 네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과 칭찬까지 받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으쓱해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한 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질문에 있어서도 답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너가 그러면 다시 얘기해봐라. 이웃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제사장과 레위는 비슷한 부류인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좀 다른 부류인 것이죠. 정답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 세 사람 중에 이웃 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은 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오염되고 죄에 가득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격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표현에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군데?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에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시대에 생생하게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굴까요? 저는 전문직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레위 지파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를 관장하는 대표, 리더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제사의 여러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서의 종교적인 특성을 조금 벗어나서 전문직 집안 손손 그런 식으로 그 직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집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 4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교사 집안, 그리고 의사 집안, 법조인 집안, 기업인 집안 이런 용어가 떠오릅니다. 한 집안에 교사가 생기면 대부분 그 자식들, 친척들 교사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의사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왜? 비교적 좋은 직업이라는 거죠. 인정받고 돈도 벌고 그래서 야, 이 직업 괜찮은 직업이야 라고 하니까 주변으로 쉽게 너도 나도 파급을 해서 본인들의 어떠한 세를 또 형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사는 교사끼리 주로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형성하면서 하나의 특별한 이 전문 직종을 그냥 한 개인의 직업으로만이 아니라 집안의 직업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제사장 레위인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표적으로 끼는 것이 바로 종교인 집안입니다. 종교인도 방금 이야기한 직업군처럼 이 직업이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대대손손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그 같은 직업을 많이 갖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뭘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혼혈인, 유대교 정통성을 잃은 혈연을 잃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러한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같은 종교 안에서 배척당하는 특정 인물.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동성애자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조금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특성이 있을 테니까. 자, 누군가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의사 집안 사람은 지금 다른 진료 바쁘다고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냥 가고 있고 또 법조인 집안 사람들도 보면서 지금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급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가고 있고 그런데 한 동성애자가
나와서 이 사람을 싸매고 고치고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돈을 내가 더 줄 테니까 좀 돌봐달라고 맡기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한테 묻습니다. 자, 의사 집안과 법조인 집안과 동성애자 중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질문의 대답은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지. 동성애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포장하면 안 되지라는 것이 덜컥 마음에 걸리면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게 되는 본질입니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식의 당혹감을 생각할 정답을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것 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펼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그 대답을 나오도록 구성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굳이 세 대상을 비유로 하자면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 사람들만은 아니지라고 하는 어떤 비유로 제사장과 레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의 인물, 선을 베푼 사람으로 굳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로 딱 특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시대에 배척되고 혐오되는 대상의 이름을 거기다가 명칭을 딱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예상에 맞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는 특성을 생각합니다. 내 이웃은 내 가까이 사는 사람, 어떤 직종의 사람, 특성의 개념으로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 이웃은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나랑 관계 행위로 맺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관심을 주는 사람,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이웃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부분이 없으면 특성에 들어맞더라도 이웃이 아닌 거죠.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이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웃이라는 것은 특성적인 요소가 많죠. 관계적인 요소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관계의 용어로 바꿔주기를 기대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 예수님의 태도,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틀을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또는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 액면그제도의 어떤 문자적인 틀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힌트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표면적인 어떤 내용에 제한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면서 또 예수님이 하는 말을 문자적인 어떤 특성에서 제한하여서 하나의 획일적인 해석 외에는 전혀 양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굳어진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로 유행했던 표현이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이고 사랑은 영원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사랑의 형태는 늘 변해왔다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의 틀로 딱 정해지는 순간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굳어집니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 늘 부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의 과정 속에 맡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늘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 없이 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할 텐데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 움직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본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